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됐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라고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밭에 좋은 씨를 뿌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원수가 와서 그 좋은 씨 옆에 가라지를 더 뿌렸습니다. 어릴 때 씨니까 보이지 않았는데 나중에 커서 이제 결실할 때쯤 돼 보니까 가라지가 올라온 겁니다. 이걸 본 종들이 주인에게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주인이 하는 말이죠. 그대로 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가라지를 뽑다 잘못하면은 잘 자라온 알곡도 상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나중에 수수할 때 알곡 가라지 분류해서 알곡은 창고에 놓고 가라지는 불에 태우면 되니까 가만두라고 말합니다. 오늘 비유를 주는 음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으로 잠들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우리가 밭이죠. 복음이라고 하는 좋은 씨를 심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자라가지고 좋은 믿음의 삶으로 결실을 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좋은 것만 있지 않습니다. 가라지도 있습니다. 좋은 신앙의 습관만 있는 거 아닙니다. 나쁜 습관도 있습니다. 말, 언어 습관, 행동, 그런 것들, 우리 안에 나쁜 것들도 있습니다. 그럼 나쁜 것들이 왜 생겼느냐? 오늘 본문 왜 생겼습니까? 마귀가 와서 우리 안에 심어놨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언제 생겼냐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생겼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아멘. 언제 가라지가 덧뿌려졌나요? 잘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을 때 우리 안에 가라지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영적으로 잠자고 있을 때 우리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악한 습관을 마귀가 심어 놓는다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 가장 위대한 건 다윗이죠. 다윗 일생에 가장 큰 오점이 있습니다. 큰 죄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자신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분류를 행한 겁니다. 우리아는 굉장히 충성스러운 부하였거든요. 근데 그 부하의 아내와 다윗이 불륜을 범합니다. 그 불륜을 숨기려고 우리아를 위험한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합니다. 참 비열한, 정말 다윗 같지 않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죄를 범했죠. 그것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엄청난 징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죠. 이 모든 불행이 시작된 날은 이랬습니다. 부하들이 전쟁터에 전쟁하러 갔습니다. 부하들이 전쟁터에 전쟁하러 가면 왕인 다윗이 뭐 해야 될까요? 부하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다윗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밤새 뭘 했는지 잠을 자다가 저녁 다 돼가지고 늦지막히도 아니죠. 저녁 다 돼가지고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궁중 그 지붕 위를 옥상 위를 어슬렁어슬렁 걸어다닙니다. 그러다가 밧세바가 목욕하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때 그걸 보고 다윗 마음속에 음욕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게 된 거거든요. 이 다윗이 잤다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건 뭡니까? 그래서 바로 다윗이 영적으로 잠들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영적으로 잠자고 있을 때에 마귀가 와서 음욕이라고 하는 가라지를 다윗 속에 심어 놓은 거죠. 그것 때문에 다윗이 그 죄를 범하고 그렇게 영적으로 타락하고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 마귀가 우리 안에 가라지를 뿌립니다. 우리 안에 악한 습관을 심어 놓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말씀을 묵상하지 않을 때, 예배하지 않을 때, 이건 습관적인 걸 말하지 않아요. 형식적인 걸 말하지 않아요.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위험합니다. 우리는 위험합니다. 지금이 딱 그러기 쉬운 상황이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멀어져 있고 서로 공동체가 멀어져 있거든요. 많은 목사님들이 걱정합니다. 이렇게 멀어져 있다 보면 어떻게 될까 앞으로 신앙생활을, 그런 염려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영적으로 멀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잠들지 마십시오. 그러다 보면 마귀가 우리 안에 뭘 심어 놓을지 모릅니다. 이제 그러지 말자고
이렇게 영상 큐티를 만들어서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영적으로 퇴보하지 말고 이 기간에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마음껏 못하잖아요. 요즘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찬양을 많이 들으십시오. 그런 은혜를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번 주부터는 또 사부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있고, 광고했다시피 12월 31일 앞에 한 주간은 송구영신 예배 주간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못했잖아요. 성찬식을 하려고 그래요. 물론 뭐 옛날처럼 못하고 혼자 할 수 있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렇게 5번 예배 드리면 뭐 15명 정도 예배 드리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성찬식도 하려고. 어쨌든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우리 영이 하나님 멀어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그런 말 있죠.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면 가라지가 심어지는 거고, 영적으로 잠들지 않는 한 우리 안에 가라지가 심어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을 보며 살아야 됩니다. 심령뿐 아니라 인생에도 가라지가 있습니다. 가라지 같은 일이 있고요. 가라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실패, 상처, 두려움, 단지 뭐 내 삶을 힘들게 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내 신앙을 흔들어 놓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흔들어 놓는 그런 상황이 있고, 그런 사건이 있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 일이나 사람이나 상황에 너무 매몰되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알곡인 믿음이 상하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래퍼, BY 래퍼 그 대표곡이 Forever라는 곡인데, 그 이런 가사가 있어요. 아름다운 이 시간, 난 이곳에 부정적인 에너지에 집중하지 않아. 이런 가사가 있다고. 참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부정적인 에너지에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있는 힘도 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가라지가 아니라 주님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가라지가, 오늘 보면 가라지가, 우리가 가라지 뽑는 거 아니잖아요. 가라지 누가 뽑습니까? 추수꾼이 뽑아요. 근데 추수꾼은 우린 추수꾼이 아니에요. 추수꾼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사들, 하나님의 사자들이에요. 계시록에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추수꾼을 통해서 추수하게 하신다 했거든요. 우리 추수꾼이 아닙니다. 결국에 추수꾼을 통해 추수하시는 분은 주님인 겁니다. 가라지를 뽑는 건 내가 아니거든요. 내가 그 일이나 그 사람이나 그 상황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가라지에 휩쓸리지 말고 우리가 가라지를 뽑으실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봄으로, 알곡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알곡으로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라지가 들어오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가라지 같은 일과 사건과 사람 가운데 휩쓸리지 않고 주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알곡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